마지막 밤을 눈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기억이 그대의 진심인가요? 한마디 설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잊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저기 다 생각나신 분 과거에 그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용에 잊혀지게 그처럼요. 간밤에 저기 난방 틀고 이렇게 주무셨던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추워지면은 그 여름이 또 생각나요. 바로. 네, 굉장히 추위보다는 따뜻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번에 그 오면서 제가 우리 뭡니까 그 무아의 그 보살님 말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아라한에 관한 이걸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초기 불교에서 불교의 기본적으로요 위대한 성인이 최고의 성인은 물론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거의 부처님과 가까운 성인은 바로 이 아라한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아라한은요 이 원래는 아라하트로 하는 그 말을 이 번역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또한 나한이라고도 그렇게 해서 절에 가면은 나한전 이름이 있는 이유가 아라한만 모셔놓은 정각을 나한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응진전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응진. 예, 우리 그 교재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이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이 26페이지에 25페이지 그렇죠. 25페이지에 응공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응공. 또 여기에 공짜 마땅히 공양받을 분이라고 하는 응공이나 응진 그야말로 참된 존재다, 진실한 존재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요 이 아라한 우리 교재의 25, 26에 그렇게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불문에서도 아라한이 언급이 됩니다. 10대 그리고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라한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유명하죠. 예, 가장 그 분야별로 뛰어나신 이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부처, 아라한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리불 존자, 사리불 아라한
신통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통력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은요, 목걸련 전자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이 설법 제일의 부르나 존자, 그리고 논의 제일의 아라한 존자는 가전년 존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0대 제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불교로 와서 굉장히 신앙이 된 또한 이 존자 한 분이 계십니다. 나반 존자라고 그래서 충청도권 가면은 제가 가서 보면은 나반 존자 모셔놓은 그 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신원사의 나반 존자 그 나한테 아마 유명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계, 조선 건국의 이성계가 굉장히 신앙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성계, 나중에는 제가 그 절에 동학사, 예전에 갔을 때 동학사 합장스님께서 성가대학 그 사진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이성계가 이렇게 굉장히 신앙을 해서 나중에 그 나반존자를 거의 장군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표현해놓은 그 탱화가 있습니다. 이 수염에다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모습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반존자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정각으로도 야란을 모셔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반존자가 그렇게 인기가 신앙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 전통적으로 역사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아마 정확하게 제가 그건 이야기 못드리는데 제가 한번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반존자가 굉장히 신통력이 뛰어나신 아란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경전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탁발을 하러 갔는데요. 큰 그 대나무, 몇 척의 대나무라고 합니다. 긴 대나무에 아주 고급 향으로 만든 전단향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인도에서요.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그걸로 만든 바루를 이 마을 사람들이 걸어놓고 그걸 날아서 그걸 세워놓은 상태에서 날아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는 나반존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날아서 그걸 이 바루를 얻고 마가드성, 우리나라 서울 같은 성을 3바퀴인가를 이렇게 날아서 그걸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너무나 그 신통력을 사용하신 것에 놀란 겁니다. 엄청난 말 그대로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반존자가 이제 그런 어떤 신통력과 함께 보면은 다른 아주 굉장히 기적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경전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이 나반존자의 신통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신앙심에 나반존자가 더 이렇게 추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아무튼 나반존자 이런 식으로 이 16성 있고 500성, 우리나라에서도 독성각이나 또는 나한전에 500아라한을 모셔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큰 절에서는요. 예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보면은요, 이 나한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이 몸 동작, 자세, 이게 굉장히 다 달라요. 개성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떤 나한님은 어때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막대기로 등을 이렇게 긁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세도 있고요.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왜 이 나반존 아라한이 굉장히 신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나한님이 그야말로
이 참된 존재, 그리고 마땅히 공양받을 그런 어떤 존재다. 완전한 이 경지를 성취하신 그런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서요. 이런 분을 이제 모시고 신앙을 하면은 자연히 이런 분하고 주파수, 요즘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파수 사이클이 맞춰진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그 좋아하는 것, 마음이 가 있는 것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것, 그와 같은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험이라고 하죠. 그걸. 효과라고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하면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영험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이 불교권에서 나한 신앙이 굉장히 아주 폭넓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그 우리 그 자료집에도 그렇지만은 제 7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제 8강까지 이전에는 해왔습니다. 우리 그 불교 이해와 신행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리 불교대학이 사실 종단에 불교 조계종 종단의 그 교육원 소속이에요. 교육원에서 그래서 이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학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만이 됩니다. 그걸 이제 매 이렇게 이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대학에 있는 듯이요. 우리 그러니까는 그 경인불교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서 보시면 그게 이제 얼른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그 종단 교육원과 관련해가지고 그 종단 교육에 대해서 그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을 다 맞춘다라고 하십니다. 일반 학교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추듯이요. 그래 이제 기본 과목에 있어서 기본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과목에 대한 필수적인 어떤 시간, 교육 그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시간이 기본입니다. 8시간이. 그래서 우리 그 불교대학의 8시간 기준으로 이제껏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가 바탕이 된다. 그게 해야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죠. 8시간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 이 서울에 이제 큰 어떤 사찰 규모가 크고 이 불교대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어떤 그 불교대학에서는 이 과목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목도 필수적으로 이 종단 교육을 해서 이렇게 지정된 그 교육 과목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한 시간도 이 8시간 기본이 아니라 12시간, 16시간, 대학처럼요. 완전하게 대학처럼 16주 강의가 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다음이 사실은 이제 8강까지면은 마지막 제 종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강까지로 부학장님께서 12강까지로 제 시간을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재에 따른 그리고 제 그 과목이 불교 기초 교리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불교 기본 교리에서 가장 요긴한 것, 가장 필수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목이 가지고요. 항상 8시간이 바쁘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좀 시간을 갖고서 강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부학장님께서 4시간을 더 이번 학기에 더 이렇게 할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번, 5회에 걸친 강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라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번에 그 사성제 공부를 해서요. 사성제에서 이제 고집멸도 멸성제의 이 내용이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아라한이다. 아라한에 대한 가장 기본 정의는 그렇습니다. 예, 열반을 성취하신 분. 열반을 성취하신 분은 이 일체의 괴로움을 다 제거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달리 설명이 됩니다. 가장 불교의 기본 이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반을 성취하신 분 아라한은 완전한 존재, 완성된 존재, 완전한 존재라고도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영어에서는 perfected man이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서양 학자들이 책 제목으로도 아라한을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완전해진 존재 또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여러 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 이 아라한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불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아라한과 부처님 하는 엄격하게 내용별로 보면은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그 내용별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한을 잘 이렇게 모시는 그것으로 또 이 아라한에 가깝게 되는 그런 어떤 영험과의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전번에 우리가 그 자료집 제6강을 다시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6강 자료집은 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요. 어디를 펼쳐보시냐면요. 네. 활동도가 나온 이 68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겁니다. 네. 우리 한국 불교는 수행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제수행법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는데요. 불교의 여러 수행법, 이 불교를 이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있을 정도로요.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 자비의 종교, 수행이 강조가 된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요. 이 수행보다는 믿음, 시작과 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믿음이 사실은 5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의 1. 즉 5옥은 오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조화롭게 완전하게 조화롭다, 완전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조화로운 삶, 균형 있는 삶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되고 있죠. 예, 조화로운 삶. 우리가 조화롭지 못하고 치우쳐져 있는 이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골수로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일만 알고 살면 어때요? 일밖에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다른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요, 다른 어떤 많은 면에서 조화롭지 못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교육에서 지정의가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부분이 균형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교육은 주로 뭐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성에만 어떤 지식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하는 이런 데에만 우리 그 교육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요. 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인성에 관한 문제. 사람이 사람 같은 게
수준이 아니라 성품이 이제 동물, 우리가 육도윤회에 있어서 아수라는 물론요, 이 축생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이 요즘에 계속 이영학의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그 사건, 사고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지성교육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는요, 이 감성이라든지 이런 의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어떤 인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또 교육 풍토에서요, 예, 조화롭지 못하다, 균형적이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조화로운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개정해, 개합, 정합, 해합, 이 말씀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불문 하면은 개향, 정양,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으로 시작을 하듯이요. 개합, 개를 닦으면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계율을 닦는다, 학이라면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닦으면은 사람에 있어서 향기가 난다. 그 향기가 어때요? 멀리 멀리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삶, 참된 삶을 사는 사람, 즉 계약이 딱 깨진 사람은 몸에서 뭐가 난다라고요? 향기가 난다. 우리 향기가 안 나니까는 어때요? 지금 향수 대신 향수 뿌리고 있지만은 참 바른 좋은 삶 사는 분은요, 절로 우리가 가까이 보고 싶을 정도로 이 향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나쁜 어떤 삶을 살면 기분 자체가 어때요? 뭔가 함께 오고 싶지 않은,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기가 느껴지는 것, 즉 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듯이요. 우리가 계약을 닦으면 계향, 인격적인 어떤 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적인, 기본은 의지적인, 우리가 지정이 현대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율, 바른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뜻을 항상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유혹에, 욕망에 넘어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런 어떤 삶은 계율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예, 5개부터 시작하면요. 그래서 이 의지와 이 관련이 돼 있고,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가장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선정 또는 이 삼매를 의미로 한다. 사마디를 의미를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 정학이라고 하는 정, 이 원래 사마디에 관한 말을 이 번역을 한 말이고, 이 사마디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이 뭐라고요? 삼매. 그리고 뜻으로 옮긴 말이 뭐라고요? 정이라고 한다. 정학. 예, 정. 예.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 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감정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성질내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어떤 마음들, 이 감정의 어떤 굴곡이 굉장히 심하고, 뭐예요? 그 주기가 갑자기 의기양양했다가 갑자기, 1시간 전에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때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감 잡기 힘든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도가 심하면은
예, 저울질이라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 감성을 정화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장 처방전이 뭐예요? 가만히 자리 틀고 몸부터 안정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몸부터 안정시켜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일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그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서 유도하는, 안내하는 그런 공부법이 바로 이 정학입니다. 예, 그래 그 정학을 이렇게 잘 닦으면요, 삼매 마음을 일정하게 닦는 그 공부를 오랫동안 또 이 주기적으로 하면은 감각 기관에서부터 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 기관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안입이 설신의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 달라진다는 것은 눈부터 맑아지고 편해진다. 그리고 코, 귀, 코, 혀, 몸에서 벌써 이 감각 기관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고, 안정되면서 어때요? 안정됨으로써 맑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딱 굉장히 감각기관이 맑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요. 편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삶의 문제에서 번거롭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은요, 이 감각기관에서부터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이 감정을 순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공부법이 바로 이 정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 지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마음은 참 맑고 착하고 바른 삶인데 거기에 이 지혜가 없으면 또한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사람 참 착하긴 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했죠. 착하긴 한데 뭔지 융통성, 탄력성이 이 사람이 없으면은 또한 이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해학은 반야 지혜라는 것은 지성과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지성이 여기에 가까운 거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해학, 정학, 해학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 교육상의 어떤 이 문제로 지정의를 함께 닦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 교육에서는요, 불교 공부법에서는 가장 먼저 이 계약을 닦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계약을 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계율을 지키는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이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감각기관이 맑아져서 이 감정이 순화,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순화, 이 정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저절로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지혜는 밝아진다. 그래서 세 가지는 이렇게 이 조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뒤에 어떤 말이 아까 배치가 됐습니까? 나왔습니까? 해탈양. 예, 이 세 개가 이 부족이 되었을 때 자유로운 삶이 된다. 예, 자유로운 삶을 다 우리는 추구합니다. 항상 구속, 속박의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요. 그로부터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삶을 늘 동경하고 이 추구를 하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이 조화,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자유로운 삶인 해탈이 있게 된다. 해탈향. 그리고 그 스스로 자신이 자유로움을 분명히 안다. 지견이라고 하는 말,
그 뒤에 있습니다. 직연. 자신의 존재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견, 다른 사람 보면은, 나보다는 더 자유로운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이 자유에 대한 어느 자각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요, 이 마지막 단계로서 더 하나 요구가 이야기가 되는 게 직연이 이야기됩니다. 내가 굉장히 차분해졌다, 안정되어 있다, 편안해져 있다, 자유로워져 있다, 일치했던 괴로움에 번뇌에 걸리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이 여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의 상태, 생명의 어떤 상태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 순간순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 자신의 존재 상황을 아는, 분명히 아는 그런 어떤 삶이 바로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듯이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이제 계속 이 중요한 문제, 수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복이 되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차제라고 해서요. 차제라고 해서 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강조가 된다. 예, 처음부터 해학이 아니라요. 예, 계학부터 차츰차츰 닦아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 이야기는 행에 있어서는 엉망이면서 엉망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닦지 않는 사람이 정학과 해학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삶이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게 됨으로써 뭡니까? 이 마음의 깊은 안정이 그로부터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사막은 차제, 부처님법에 의하면요. 이 차제가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차제가 돼서 결국 이 세계가 조화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산바리솥처럼 됩니다. 산바리솥은 뭐예요? 세 개가 섰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향도 꺼서 향불도 피울 수 있지만은 또 예전에 밥도 산바리솥에다 해서 밥을 지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해탈양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산바리솥 가운데 세 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라도 결격이 되면은 그 솥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습니까? 넘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 계약, 정학, 해약은 바로 이 호수에도 이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수에도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경지수라고 하는 말이 또한 인용이 됩니다. 명경지수, 명월 하면 아주 맑은, 휘영청 밝고 맑은 달을 명월이라고 하듯이 명경은요 아주 맑고 밝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명경이라고 합니다. 그 명경과 지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경전에 이 비유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요 거울 비유고 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법에요. 이런 어떤 차원에서요. 즉 거울이 우리가 이 완전하지 못한 거울, 그런 요즘에 굉장히 좋은 거울이 또한 이야기가 많이 되죠. 완전한 거울, 대원경지라고 해서 대원, 위대한 거울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도 씁니다. 대원경지라고 하는 완전한 거울이라는 것은 이 비춰지는 그 대상을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역력하게 비추어내는 거울. 거울이 좋은 거울이 아닌 것은 어때요? 깨지거나 우리가 도로변에
그 거울은 좀 다르게 비춰지죠. 뭐 그런 거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 종류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실상을 이 비추어내는 그런 어떤 거울이 이 거울의 단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물이 완전히 그쳐야 된다. 우리가 이 번뇌가 있으면은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 마음이 어지럽죠. 예, 마음이 어지러운 수준 다 다르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 우리가 호수에 바람이 불면은 호수물이 잔잔한 호수물이 물결이 일고 찰랑거리다가 나중에 어때요? 물결이 굉장히 거칠어지면은 바닥에 있는 흙먼지까지도 다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통에다가 흙먼지 들어있는 거 휘 젖어 놓으면 올라오듯이요. 휘 젖은 그 요동이 치면 칠수록 밑에 있는 무거운 것도 어때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요. 예, 욕지거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 놓고도 어때 평상시에 체면지킨이라고 욕지거리에 안고 있던 게 숨겨져 있던 게요. 다 드러난다. 그래 놓고도 또한 뭐 이야기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는 분명히 했는데요. 예, 그렇듯이 이 큰 번뇌, 추번뇌, 거친 번뇌 또 다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물결처럼요. 그러던 것을요 우리가 이 가만히 바람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찰랑거리고 나중에 잔잔해지면은 이 호수가 말 그대로 아주 물결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호수는 옆에 있는 산이 어때요? 있는 그대로 비춰져서 사진 요즘에 잘 찍는 사진이에요. 보면은요. 그 비춰지는 산호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작품 사진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수를 의미한다. 그걸 여실직연, 여실직연. 지금 진짜 여실, 예, 이라고 그렇습니다. 여실직연.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본다. 함도 그대로 야타부타 야냐타사나라고 하는 원래 말은 그러는데요. 실상을 진리를 보는 것을 여실직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해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해악. 근데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개학, 마음의 동요가 없는 바른 삶, 좋은 삶을 살아서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감성이 안정되어 있는 깊은 수준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마치 호수의 물이 잔잔하고 거울에 때가 끼지 않는 때가 다 잘 딱 끼어진 거울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춰내듯이 그리고 맑은 호수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마치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거. 해인산매 마치 도장 찍듯이.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도장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있는 그대로 마치 도장 찍듯이 드러나는 경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계가 바로 해야, 그런 것은 바로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했어요. 예, 그렇죠. 예, 계와 정이 반드시 전제돼야만이 가능한 이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여실직연 세상, 언젠가 제가 한번 비슷하게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마음이 아주 기분이 상쾌한 몸 상태도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아주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 봄날에 아니면 5, 6월 달에요. 그야말로 이
실록이라고 그러죠. 아주 연한, 그리고 연두색 그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푸르고 붉은 또는 노란 그런 어떤 꽃이 또 푸른 하늘이 예전에 보았던 그런 하늘도 아니고 어때요? 예전에 이제껏 보았던 잎사귀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어때요? 선명하게 다가오는가?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온다. 그때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절로 다가온다.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 여실지경.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지가 사실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행복감,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는, 충만된 그런 상태 보고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그게 이제 다르게 시인들은 시심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자연을 노래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 시인들은 마음이 아주 맑고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물론 다른 어떤 예술적인 어떤 미적 감각, 심리적인 어떤 감성으로도 그러지만은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때요? 이 마음이 맑아져서, 안정되고 맑아져가지고 세상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역력하게 주파수, 사이클이 순간 계속 맞춰진다.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하늘이, 이제껏 보았던 하늘인데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지, 산이 아름다운지, 사람이 또한 아름다운지. 그런데 사람도 아름답지 않고, 늘 보면은 자연도 아름답지 않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 경지, 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행복의 경지라고 하는가라고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이 우리 어떤 이 존재의 상태가 달라져 버린다. 지성, 감성, 모든 면에서요. 너무나도 역력하고 생생하게 이 다가온다. 다가오는 삶.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지를 이 마음법 혈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요. 마음법 혈로. 오늘 이제 시간이 우리 도학장님께서 4시간을 더 주셔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저는 마음이 안 쫓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법 혈로. 일체법, 마음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법, 제법, 있는 모든 세상이 혈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경지를 바로 마음법 혈로, 애매하고 희미하고 불분명하게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분명하다, 선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그런 세계, 이 개정의 사막이 이렇게 부족 함께 조화로운 이 개정의 사막이 지정의가 조화로운 균형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우리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지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서 감성 교육, 감정의 문제, 감정 교육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거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까지도 제대로 그 기능 자체가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말 그대로 망가진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요. 이 가정에서조차도 우리 예전 그 어른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뭐 손주, 할아버지 있으면서 저절로 감성교육, 감정교육이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핵가족 시대에서 또 아버지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같이 가족끼리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공부를 그런 어떤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또한 어른이고 또 부모인데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요즘에 많아가지고 기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이 요즘 우리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문제가 다양하게 어떤 나쁜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노출한다는 게 어떤 노출이라는 겁니다. 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예, 그 불교 수행, 불교 공부는요, 이처럼 이 조화로운 삶을 위한 공부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그 전번 자료집에 우리가 이 팔정도 관련해 가지고 팔정도는 사막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 자료집 제6강 자료집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막 구도와 사막과 팔정도를 제가 대비적으로 그렇게 해놨죠. 그걸 한번 보시면은 다 설명 방금 전에 해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견,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견, 정사유, 이걸 이제 하나하나 팔정도를 사실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한 지금 내심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한정돼 또한 좀 시간이 늘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우리가 그 교재 68페이지에 에서부터 정견이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바른 세계관, 바르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 한문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바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견, 이 바른 세계관. 전번에 우리 공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우리 교육상에서도 굉장히 세 가지 말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말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 세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이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다. 세상은 신이 만들어서 신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만사 다 누구 뜻에, 신의 뜻에 의해서, 그래, 신하고 항상 주파수 사이클을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요. 신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뭐예요? 그 주종관계, 종으로까지 자처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또 스스로 죄인이다, 기독교 같으면 죄인이다 해서 이 죄사함이 이 삶의 또는 이 종교적인 어떤 내용의 전부로 되는 것, 시작점이 그렇게 된다. 또 물질이 세계의 본질이고 근원이다. 그래, 세상 우리가 인간의 몸도, 인간의 존재도 그래서요, 이 인간의 어떤 존재,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물질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이란 것은 물질작용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물질 끝나면 끝이다. 그래,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수단과 방법을 남의 돈 꿔서 사먹고 갚지 말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을 정도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시대 때도 이미요, 아지타 케사칸발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는요,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마치 삶을 사는 지도와 같다. 우리 여행을 어디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라고,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 우리 교재에도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 세상은 모두 존재는 다
서로 상이 상관, 연관돼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 또 서로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칠판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업보, 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삶,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삶이 돼야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나오도록 하는 연기론적인 세계가 모든 건 서로 대비치고 있다라고는 그 뿌리에서, 근원에서부터요. 이게 바로 이 정견이다. 왜 정견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삶을, 바른 세계관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계관 설정부터 제대로 우리가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교에서요,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에서 정견이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가짐이라고도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69페이지 정사유로 되어 있는데, 네, 예, 마음가짐, 예,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세계관이 뒤따르는 것이 뭐냐? 바른 마음가짐이 좋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일어난다.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가짐, 성냄이 없는 마음가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 사이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쌍깍바라고 하는 원래 인도 말이요, 부처님 시대 때 말이 마음가짐에 더 적합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번역상에 있어서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듯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업, 다 뭐 바른 언어 생활, 언어가 우리 삶을 조작, 왜곡을 하면서 삶이 계속 흐트러져 버린다. 그래서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 그리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몸가짐, 몸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바른 몸가짐의 삶. 그리고 정명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생계수단, 생계방법,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생계수단, 이 생계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하면서요, 위양이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생존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생계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학대하는, 남의 어떤 생명에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명에 해당이 됩니다. 출가자와 이 제가자가 각기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가 스님들 같은 경우에 뭐 점을 쳐서 그 절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명으로, 삿된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정이 아니다. 하늘에 뭐 별자리를 친다거나 뭐 풍수를 뭐 봐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출가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을 그 사명, 이 정이 아니라 정사할 때 바른 것이 아니라 삿된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죽이는 거라든지 뭐 파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이 생기수단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바람일에서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수행하는 것, 저절로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월요일, 화요일 피곤한데 여기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오기 전까지 그냥 산에 가고 친구들하고
뭐 올라가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 더 마음이 더 가면은 그게 정정진 상태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아니다. 아주 순풍에 돛달듯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방법이, 그런 단계가 정정진이다. 마치 그래서 경전에서 술의 축으로 그렇게 이 설명이 됩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축. 축이 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레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순조롭게 우리 인생이 정진의 삶, 순조롭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게 정정진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정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정단으로도 이야기되는데 우리 교재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저절로 몸에게 붙어있는 공부법으로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탐진치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법. 세 번째에는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 또 계속 좋은 것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서 이 네 가지 수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념이 있습니다. 이 정념이 이제 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까 제가 이 이야기에 이제 첫 전반부 시간에 수행법 8종도와 관련해서 한국의 지금 우리의 어떤 수행법과 관련해서 이야기 출발이 그걸로 지금 됐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어떤 수행법이 화두선 또는 뭐 가나선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연불선도 있고 뭐 연불도 있고 뭐 호흡수행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사경이라든지 여러 어떤 수행법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 수행법에 관해서 조목조목 이 짚어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럴 시간은 지금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간 불교의 기본 개념 공부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가나선, 조사선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많이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다가 요즘에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를 넘어서조차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상 가운데서도요? 입바사나. 예, 입바사나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8종대예요. 입바사나면은 뭐 남방 수행법이다, 뭐 소승 수행법이다, 그렇게 잘못 그 오도되는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시간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입바사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입바사나 8종도의 정념이다. 그래서 정념에서요. 정념은 사념처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 이 신념처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신수 신법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 네 가지를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의 존재 상태의 네 가지를 늘 현재의 마음으로 둬야 된다. 염자 이 사띠 가지고 저거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가 논쟁을 시작하자 10년가량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됐어요. 사띠에 관한. 예, 제가 99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요. 한국 불교학에서요. 예, 염자 우리의 몸 행주자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생생하게 현재의 마음으로 보는 것, 대하는 것, 그걸 바로 이 신념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먹는다, 걸으면 걷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것.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염자라고 하는 거.
그게 확립이 되어 있다. 잠소처라고 하는 것은요,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수념처, 아까 우리가 감성, 감정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늘 어때요? 분명하게 자각하는, 분명하게 아는 자신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 세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마음 상태라고 해서 의지적인, 굉장히 센 마음, 화를 낸다, 분노의 마음, 욕망의, 탐욕의 마음,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우, 아,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가 열린다. 요즘 젊은 사람 뭐가 열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듯이 분명히 그걸 일어날 때부터 유지되고 사라지는 것까지 관찰,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보통 바라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몸이 돼가지고 끄달려 버려요. 예. 그리고 법은 다 포괄하는 겁니다. 예. 윗바사나 수행. 대단히 현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정신치료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 현대 학문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게 윗바사나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 건데도요, 불교 내에서 이야기하면 별로 이제 말빨이 안 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한번 거쳐서 오면은요, 뭐는지 아주 다르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유럽 학자들이나 미국 학자들이 엄청나게 불교에 윗바사나 수행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정신의학, 정신치료 분야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이제 앞다퉈서 이제 번역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법을 응용을 해서 현재 이 정신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 이 정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적이 바로 뭐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선정, 마음을 일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사선, 사무색선, 부차재정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어지러운 마음에서부터 차츰 단계적으로 안정되고 맑아지는 그런 단계가 순서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너나 모두가 어때요? 개인치 않아 조금씩 있을지언정 그렇게 닦아나가면은 우리의 생리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가 단계 어떻게 보양되어 가는가, 발전되어 가는가, 행복감으로 충만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행복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감, 수카라고 하는 말. 수카란 말이, 수카 수준이, 행복감 수준이 어떻게 차츰 이 향상이 되는가, 그래 마지막엔 완전한 행복감으로 귀결이 되는가, 이게 이제 정정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불교의 지금 8정도는 이런 이 수행법인데요. 8정도를 압축을 하면 사막, 8정도를 확대를 하면은 37조도품, 도를 깨닫는데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37조도품이라는 것은요, 또는 37보리분, 보리, 깨달은 분이다, 분야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모든 불교 수행법은 전부 다 8정도에 해당이 된다, 소속된다, 포함된다. 간략하게 지금 우리가 이 기본 개념만 공부를 했지만요, 더 죽여서 개념적으로 개정의 사막, 지정의로 현대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런 어떤 해결책,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 구제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서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는 강의가 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이나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항상 그 3강이 남은 거죠. 항상 2강 정도 시간이 돼서 이제 불교 교계 전개, 우리 교재상으로 대승불교 공부를 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 정도 더 아마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12주가 아니라 10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고 차차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보, 업과 윤회의 문제예요. 불교를 넘어서서 우리 세상에는요, 업과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불교도라고 종파적으로 내가 불교도다라고 하는 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잠깐에 차 한잔을 하고 그냥 나중에 뭐 전화번호를 하나 받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작업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날리는 멘트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예, 인연이란 말 쓰잖아요. 인연, 뭐, 예,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예, 이 불교의 업보에 대한 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이 무슨 일이 안 되면은요, 설상가상으로 계속 안 되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면 이 업보가 뭔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당 다니는 사람도 다 이야기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불교의 업보 사상, 인과 사상, 인과, 업보는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있다라고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건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전생을 이야기하고 후생을 계속해서 윤회, 마치 사이클처럼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의 이야기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전생에 관한, 전생이 전제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굉장히 아주 상상력 풍부하게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고 또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그 뭐죠? 갑자기 좀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대가 네? 당신이 잠든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죽음을 초월하고요. 초월해서 넘나드는 이런 어떤 영화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이 죽고 난 뒤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교에서 이 죽고 난 뒤 어떻게 되는가를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유교 사상에서요. 원래 뭘 헷갈리시죠? 예,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홈백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지, 그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로 윤회한다, 난다라고는 그런 어떤 이야기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그런 사상은 없는. 그래서 좀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대비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그래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유대교라든지 전부 다 죽으면, 유대교 같은 건 죽으면은 그걸로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에서는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신약에서,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죽고 난 뒤에 지옥 개념이 나옵니다. 지옥이. 그래서 우리가 유황불 지옥,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종교인들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협박은 거의 수준에 이야기했던 뭐 유황불 지옥까지도 전체가 아니라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유황불 지옥 개념이 원래 구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 때 예수가 이 지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옥이
비유적인 이야기인지 실제 공간적으로 어떤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건 학자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그거에 애매하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당이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구름 속에 예전 기독교인들은 신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세계가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찬송가에 장례식장에 그런 식의 어떤 찬송가 노래가 하나님이 옆에 앉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찬송가 내용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신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천국, 천당, 영어로 헤븐으로 그렇게 되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특정한 공간이 아니다. 그건 상당히 비유적인 것을 특정한 공간처럼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즉 하늘 세계를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죽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인간 세계와 관련한 이야기했다. 정확히 이게 그 해석을 하면 그렇게 신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세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아무튼 신앙적으로는 특정하게 죽고 난 뒤에 하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땅이 또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 또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를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까 질문처럼요. 그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어떤 존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불교 같은 전생 다른 종교에서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신이 창조이다. 그래서 창조설이라는 거예요. 그때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신을 믿는 종교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 신에게 감사기도 신이 만들어줘서 있게 됐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올리잖아요. 그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만난 것도 전생에 인연인데 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귀고 싶은 사람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했던 업보가 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의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죽고 난 뒤에 바로 지옥이나 천당, 지옥도 바로 지옥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최후의 심판 이야기 들어보셨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요 어느 때에 세계의 종말 때가 오면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백마를 타고 누가 내려온다라고 그래요? 예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화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도 종교에서 힌두교에서도 기독교보다도 그 이전에 깔기라고는 심판의 신이 백마 타고 칼 차고 내려온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내려와서 세계를 심판을 한다. 그게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의 종말론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세계의 종말의 때가 임했다. 해가지고, 그때가 아니면 어때요? 또 다음 때일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말이 이야기되느냐? 그 종말이 되면은요, 심판을 해서 죽었던 사람을 무덤에 쓴 사람, 죽었던 사람들의 뭐가 부활한다? 육신이 부활한다. 기독교에서 부활 개념, 부활절도 있고. 왜 부활절 강조하느냐? 종말 때 임해서 우리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 되살아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다. 지금 뭐 사람 죽고 나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뭐 바로 뭐 천당에 태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찬송한 노래 가사나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종말의 심판 있고 난 다음에 신의 구원의 어떤 선택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은 육신이 부활된다, 몸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예수가 어때요? 지나가다가 누구 뭐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무덤아 갈라져라 하니까 사람 무덤에서 시체가 되살아나는 그 장면 나와야 안 나요? 예전에 한 번쯤 교회 다녀오면 인천에 워낙 교회가 가만히 안 놔두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요. 특히 인천 지역이 그런다고 유명합니다. 예. 예. 이 죽었던 몸이 되살아나는 것. 예수는 그때 예수의 본능에 의해서 되살아났다고 하지만은 심판 때에 전부 이제 그동안까지는 무덤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죽으면은,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죽으면은 바로 다음 생명을 받는다. 최대 며칠? 49일. 그래서 49제. 그 인연처를 만나는 게, 인연이 화합되는 데 49일 정도까지가 그 유예기간처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전부 죽으면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전부 다 매장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겁니다. 매장. 유럽 여행, 유럽에 보면은 공원에 뭘 다 모시나요? 십자가에. 사람을, 이슬람도 무덤을 얼마나 있는 사람들은 잘 써요. 타지말, 인도의 타지말 같은 경우요. 죽었던 몸이 되살아난다 그랬더니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간수해야 된다. 라고는 그런 종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유럽 기독교 시대 때는 이단자들, 배교자들을 신성 모독했던 사람을 종교 접판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시켰다. 화형을 시키면 뭘 근거를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 육신부활 씨를 없애버리겠다. 최고의 저주 판결인 겁니다.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뭐냐? 원래 기독교 사상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은 죽은 뒤에 그렇게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되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 그런데 신에게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육신이 부활한다. 이제 부활 뒤에는 그건 또 어디도 어떤 상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뭐 가능성 정도로 부활을 이야기해 되는데, 추론이 되는데요. 부활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존재가 유지되는가, 이거 이야기 안 된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좋아했던 보살님, 그 남자가 우리 100년 해로가자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믿고 참 죽어서 구원받으면은 부활해서 살고 싶은데, 그때 그 한참 때는 푸르고 흰머리가 아닌 검은 그 머리에 검정 같은 머리에요. 혈기왕성한 남자였고, 우리 보살님 어때요? 죽고 나서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흰머리에, 그러면은 둘이 같이 그 천당에 부활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하여간, 그래, 그 뒤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연결해서요. 아무튼, 이 육신부활.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제 육신부활을 이야기하는, 원래 없었던 사상이, 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성경 보면은
그 기독교 유태인들이 어디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많이 뭐 짓는데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뭘 지었어요? 노예로서요? 피라미드, 이집트. 그래서 막 모세 탈출 이야기를 맨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기독교에. 피라미드가 뭘 보관하는 거예요? 시체를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사상입니다. 근데 피라미드 그걸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을, 왕들이, 파라오들이 그 사람 노예를 들여서는 것은 육신이 언젠가 부활한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불교에서는 몸은 어때요? 육신은 사대로 그냥 흩어져 버린다. 마음, 업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 여기서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이집트 사람들도요. 원래 먼저 이 몸 부활 피라미드에서 볼 듯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종교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마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불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죽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른 어떤 존재로 건너간다. 그걸 윤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가 가는 거고요. 또한 그 인연처, 그 사람의 성향,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인연처라는 것은 그 성향에 개 같은 어떤 성질의 사람은 개 같은 어떤 주파수 사이클로 해서 개 같은 사람으로 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요. 즉 개가 교미할 때에 교미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 우리가 쉰밥에 예전 어른들 속담에 새파리 깨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고요. 술꾼이 주막집 못 저절로 주막집이 술이 부르고 방앗간에 그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성향, 특히 성적인 성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향에 저절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간다. 그래서 그 끌려가는 어떤 성향, 그 부류, 어떤 인연처라고 그럽니다. 그걸 만나지 못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 최대 49일까지도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는요, 이렇듯이 죽고 난 뒤에도 존재가 다른 몸으로 연장이 된다,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생 이전에 전생이 또한 있다. 그래서 이 전생과 현생, 그 다음에 후생이 이야기된 거죠. 예. 그래, 사람이 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사남 오녀, 또 뭐 구남매, 십남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같아요? 형제지간에요? 한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르는가? 우리 한 공장에서 같은 제품이면은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는가? 형제자매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조차도 비슷해가지고 전화 걸면은 뭐 처제가 자신의 부인 같고 헷갈리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럴 정도로 서로 닮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부로서 이 벼럭과 공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럭과 공통된 업과 벼럭은 불공업이라고 드는데 형제 자매지간이 서로 공통된 어떤 모습을 벼럭 그리고 서로 비슷비슷한 서로 나눠 가진 업을 이 공업 공통되는 업이다 라고 해서 이 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한 공장에서 찍어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는가? 그 다른 점이 뭐라는 겁니까? 개개인에 있어서요. 뭐가 다르다? 전생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요즘 표현으로 데이터, 컴퓨터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 정보가 입력된 정보, 주입된 정보, 이전에 주입된 정보, 입력된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같으면서도 다르다. 한 형제가 형제 자매 지간인데 다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전생에 세세생에 여러 전생에 이미 그 주입된 잠재된 정보에 의해서 업식 불교식으로 하면 업에 의해서 업종자, 심종자, 업종자는 곧 심종자. 심종자를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마음씨자에다 종자. 마음씨가 바로 불교의 업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동이에요. 업종자, 심종자. 마음씨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어떻게 심어진 게 이전엔 씨앗처럼 심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그 결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 현재에 우리가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가 다 다른 것은 그 전생이다가 왜 전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후생에 현재 우리가 현생에 있어서 현생에서만 자신의 과거,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 과거가 바탕이 돼가지고 조건이 돼가지고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조건, 바탕, 원인으로 해서 결과,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또한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세의 그런 어떤 삶의 힘, 그걸 불교에서 업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업력, 힘이라고 합니다. 힘이 바로 미세로 이끄는 동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는 불변이다. 어떤 형태로 계속 이전들 옮겨간다, 갈아탄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도 우리 존재도요, 힘의 존재다. 이 생명이라면 힘의 존재인데요, 힘의 존재, 우리가 죽으면 몸이 흩어지지만 뭘 남는다? 이 힘, 에너지, 이런 남아서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전이된다. 그래서 후생이 이야기된다. 이걸 삼세인과, 삼세는 뭐예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전생, 현생, 미래세. 이 삼세가 인과, 원인과 결과로 조건적으로 바탕이 돼가지고 대물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물림이 된다. 이게 바로 윤회라는 게, 왜 윤회가 있는가? 힘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힘은 계속된다. 모습을 달리해서 계속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랑 다 다른 것은 그 이전에 다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업보, 인과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인과, 업보가 이야기되는가? 왜 이게 종교적인가?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 왜 그러느냐? 신 중심의 종교에서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삼신할매가
궁둥이 짝 때려서 내보냈다. 그래, 엉덩이 짝에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태어나면서부터 언챙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곱사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봉사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얘들한테 놀림감이 돼가지고 학대받으면서 사는 그런 주변에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인권의 문제에서 개선이 나날이 이제 돼가고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왜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는가? 왜 그렇게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 뭐 가지고 태어나요? 금수저. 그럼 그 일생이 아주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신에 믿는 종교에서는요, 그거 누구에 의한 거예요? 신의 뜻에 의한 거예요. 신의 뜻에 의한 거. 그거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 신이 세상을 조화롭게, 신의 의로운 신, 정의로운 신, 그렇게 무슨 큰 정의가 있는지, 무슨 조화를 이루려고 한 건지, 아무튼 그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있어서는 어때요? 엄청난 문제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예.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미국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신은 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이야기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곱사등 하나가 한 사람이 신도로 나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하도 이제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는 마음에 상처가 돼서 힘든데 그걸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조화롭고 의롭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제 곱사등을 한번 목사님 보십시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 그 목사는 그 신도의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곱사등에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문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사자에 있어서는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사마천이 무고하게 사마천이 무슨 형을 받았어요? 거세형을 받았잖아요. 남자의 거세형을. 그래서 사기 역사서를 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식이 뭐냐? 거세를 형벌로 뒤에 나중에 그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누명이 벗겨졌는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마천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는 게 과연 천도가 하늘에 바른 도가 있는가? 천도가 있는가? 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공평무사하게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인간사는 그렇게 불평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마천이 문제의식이 바로 하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늘이 공평무사하게 세상을 유지하는 돌아가게 하는 그런 천도가 있는가. 그걸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인간에 대한 문제, 역사서를, 위대한 역사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와 같은 문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야말로 우리는 부귀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야말로 다양한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이 있어서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설명이 바로 업보로 부처님께서 업보로 제시를 하고 계신다. 신에 의한 것도 부정이 되고요. 또 뭐 유물론의 입장이라면 그냥 뭐 물질의 합으로 난 존재밖에 더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그게 이 물질적인 것이 다 흩어져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전생과 후생이 있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중요하게도요. 업이 있다. 우리 존재는 업이 있다. 업이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말, 원래 말은 우리 교재에도 이제 되어 있지만은요. 까르마,
깜마라고 하는 말을 업이라고 하는 말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원래 이 말을 1차적으로 영어에서 deed라고 영어권 사람들이 번역하고도 액션이라고도 이 번역을 하듯이 행위를 의미로 합니다. 행위. 네. 행위를 의미한다. 진짜 우리가 하면은 뭐 사주팔자 굉장히 운명적인 뭐로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이 깜마, 업이라면서 행위를, 가장 기본 의미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라고 했을 때에요. 의지적인 행위를 의미를 한다.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를 의미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개입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의지적인 의도 있는 행위는 반드시 거기는 뜻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행위다. 가치는 뭐예요?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업과 관련해서 선업, 악업, 좋은 가치업을 선업, 나쁜 가치업을 악업이라고 이야기하듯이요. 가치 있는 거. 그래, 이렇게 의지적이고 뜻이 있어서 뜻으로 행하는 행위와 행위는 반드시 거기는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런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결과를 낳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sult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요. 예. 또한 원래 말은 팔라라는 것은 과일, 그래서 인과라고도 이 번역을 하는데요. 인과라고도 과일이 뭐예요? 씨앗에서 나중에 잎이 나고 꽃이 피었을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 원인과 뭐예요? 결과. 예.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업적인 것, 행위. 이런 어떤 행위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그 결과를 양산한다, 낳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2년 할 때게요. 또는 우리가 불교에서 개념에서 2년, 연개념, 조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 여기는 또 2년과 연이 개입되어 있다. 조건에 따라서 빨리 결과가 있고 늦게 익을 수도 있어요. 온도가 뜨거우면 어때요? 뜨겁고 추움에 따라서 익는 속도가, 숙성 속도가 달라집니다. 입박가, 이숙가라고도 그렇게 숙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익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익어간다. 숙. 우리 교재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인적인 씨앗의 업은 조건과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 익어간다. 예. 과라는. 인과 행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바로 업보. 달리 또한 업보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인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보와 인과에서 우리가 과보라고 하는 말, 이 업보를 밑에다 쓰면 어때요? 과보, 업보 같은 동의어입니다. 인과, 업보라고 하는 말은. 예. 그래, 이 불교에서 이 업의 개념, 보의 개념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 개념으로 이제 조금 이해가 아마 정리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런 업보를 또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로서요, 누구나 다 업보가 있다? 없다? 누구나 다?
그런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누가 그러면은 업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로 봐야 된다? 아까 우리가 지었지만은 아라나 부처님. 예, 부처님과 이 아라한들은 업을 짓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뭐예요? 업장소멸, 업이 장애가 돼서 우리 인생이 파란마늘 힘들어서 업장소멸. 절에 왜 가냐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업장소멸하러 간다, 기도하고 참선하고 공부해서 업장소멸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업을 짓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행위가 없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행위가 없어요? 있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눈밭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눈밭 발자국 결과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발자국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발자국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마치 날아가는 새가 하늘에 날아갈 때, 공중에 날아갈 때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공중에 흔적을 나타내듯이 않듯이 뭐예요? 그 과보, 결과,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행위를 하되 행위하지 않는 굉장히 역설된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불교의 굉장히 어려운 도리가 이런 도리입니다. 예, 이런 도리다라고 보십니다. 예, 거꾸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업을 지면은 반드시 업에 대한 과보가,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윤회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이나 부처님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업적인 행위를 얻지를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개념, 이제 큰 틀로요. 업이란 게 뭔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렇게 업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걸로 해서 이제 시간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개념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업은 업장소멸이라서 전적으로 그렇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 짓는 것도 뭐예요? 업을, 선업을 지어서 선업 짓는 게 복 짓는 겁니다. 예, 부정적인 또한 의미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다. 원래 부처님 말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선업을 짓는, 선업을 쌓는 그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선업으로부터도, 행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사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끝내 그 행위에 쳇바퀴를 돈다. 행위와 관련해서 쳇바퀴를 도는 그런 존재였던 상태밖에 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업과 윤회 사상의 이 기본 개념이면서 어떤 크게 종교적으로 왜 저런 어떤 사상이 그토록 강조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우리 다른 종교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8강인데요. 8강에서 조금 절반부 시간을 더 좀 마저 업사선하고 이제 불교 교리의 전개에서 대승불교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